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함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당시 사회의 사악한 모습을 보고 통탄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거짓과 아첨이 판을 치고 정직한 자들이 낭패를 당하고 있는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다른 시편들보다 더욱더 강하고 긴장감이 흐르는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들은 대부분 그 종결에 가서는 승리의 확신과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는 악인이 도초의 득세함을 지적하고 있어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시들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들이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은 원수들의 거짓된 입술과 위선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도다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곧장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거짓과 아첨, 두 마음으로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과 아첨의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대상이 이웃이라고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를 목적으로 삼아 사랑하며 살아갈 이웃을 서로 수단화하여 거짓을 말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악한 현상들은 이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 더 이상 피조물도 선민도 아닌 자기가 스스로 왕된 존재라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아도취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더 이상 그 십계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계명이 아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돌판에 그저 기록된 문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을 읽다 보면 그 당시 사회가 지금 우리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치 세상의 왕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악하고 무도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유해한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언어는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탄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시편 12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인은 탄식하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다윗은 이러한 불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불의한 현실을 그저 아파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현실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대응책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장황한 설명적인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물이 얕으면 큰 배는 항구에 접근하지 못해도 작은 배는 항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영혼이 메말라 은혜의 수위가 낮아졌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짧은 문장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탄식도 역시 하나님의 응답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눌려 사는 가련한 자와 탄식하는 궁핍한 자를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두려움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말을 함부로 하면서 세력을 장악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너무 다르게 보이지만 또 너무 먼 곳에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이 참되고 진실하고 또 확실한 약속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과 탄식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맞이하는 삶의 위기가 인생 전체로 보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절박한 위기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경건하고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불의합니다. 당시에 불의가 판치고 악인이 기승을 부릴 때 경건한 사람과 충실한 사람은 점차 씨가 말라지고 있었습니다. 불의는 대개 불신의 결과입니다. 결국 불의한 시대를 끝낼 최선의 대안은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다윗이 시를 쓰던 당시처럼 불신과 거짓의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실과 신앙적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법대로, 세상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편한데 신앙적 양심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살이의 기초는 신뢰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이치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지고 의인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이 아닌, 경험이 아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져서 진리를 외면하고 허황된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 듣는 얇은 귀도 문제이지만 거짓말을 잘하고 아첨하는 가벼운 혀도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아첨하는 무리들 틈 속에 살아가는 일입니다. 속으로는 칼을 품고 겉으로는 꿀을 바른 말을 하는 사람, 혹은 속으로는 계산을 품고 겉으로는 칭찬하며 아첨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은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실한 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첨과 자랑을 무엇보다 싫어하십니다. 악인은 그 혀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자신들의 거짓된 입술에 힘을 믿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새치의 혀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새치의 혀로는 이길 수 없지만 어쩌다가 이겨도 결국엔 지는 셈이 됩니다. 결국 정직과 진실이 승리합니다. 비열한 악한 자들은 말합니다. 4절 말씀에 혀는 나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역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함부로 살 수 없고 함부로 실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다면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비열한 자들의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라는 큰 소리에 대해 주님은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함께 동역하는 것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마음 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멍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인맥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도 우리를 안전하게 숨겨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장 되십니다. 예수님을 모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악이 선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이기고 거짓이 진리를 이긴 것 같지만 그 이김은 3일밖에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참된 승리는 언제나 진리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을 갈아 곱게 만듭니다. 악과 거짓의 승리를 믿지도 말고 인정하지도 마십시오. 겉으로는 악과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선과 진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 인간의 안전과 인간의 귀한 은혜가 지켜지고 더 큰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까? 당시 사람들은 은의 순도를 높이려고 흙 도가니에 7번 은을 단련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된 은처럼 거짓의 찌꺼기가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성경을 없애려고 불같이 공격했지만 그럴수록 말씀의 진가는 더욱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거짓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본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찌꺼기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진실함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은이 아니라 단련된 순결한 은과 같은 주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말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시는 귀한 역사와 은혜로 만나시고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보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